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절히 한번 축복 한번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이 땅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도 날라마람에서 사역하던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루는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한 여인이 한 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옷차림새를 보니까 가난하고 불쌍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옷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더래요. 가난합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나 저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였습니다. 옷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면 너무 생활이 힘들면 다시 돌아가 안정을 좀 되찾으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단호하게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많은 돈을 가지고 불신자로 사는 것보다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그 여인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행복에 대해 나와 행복한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와같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축복을 해주시고 흡족한 은혜 단비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 주님이 오신 기쁘고 즐거운 날 함께 축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 7절을 보니까 그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가까웠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강보에 쌌다고. 강보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 그 포대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돌돌 말아가지고 이제 여관에 가서 여관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관이 꽉 찼어요, 방들이. 왜냐하면 2장 1절을 쭉 읽어보니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면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본 적, 그 태어난 곳, 그 본적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가서 직접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 다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관이 가득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방 아이를 낳아가지고요, 이 여관에서 좀 따뜻하게 좀 지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여관 주인이 no 해서 그 여관에서 방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추운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자리. 성경에 보면은 있을 곳이 없으니까 구유라는 것은 말구유. 쉽게 설명하면은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이에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거기에 그냥 누워 있으신 거예요. 참 이게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굉장히 어려움을 시작부터 겪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에게 전한다. 모든 백성, all the people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백성에 전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많은 종교도 있잖아요. 사람이 세운 종교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죄인을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피를 흘리셨잖아요. 피를 통해서만,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배소서 2장 1절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뭐라고 써요?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다종교는 자기의 노력과 힘과 자기의 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물은 공짜입니다. 그냥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백성에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이비어라고 하는 거예요.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해산하려고 했을 때 베들레헴에 방이 없었어요. 꽉 찼습니다. 호적하러 올라온 그 사람들이 미리 자리를 다 잡은 거예요. 한 사람도 여관 주인이 받아주질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방이 찼어도 금방 아이 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여인을 보면 그냥 방이라도 어떻게 마련해서 해주는 게 일반 상식인데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은 베들레헴의 시민들에게 먼저 전해진 게 아니에요. 양치는 목자에게 천사가 먼저 알린 줄로 믿습니다. 거부한 거예요. 7절에 보면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 있잖아요. 여물통. 강포에 포대기에 싸서 이 구절이요 3번이나 계속 강조가 됐더라고요. 12절에 보니까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16절에 보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정말 어떻게 보면 찬밥 심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따뜻함이 없었어요.
인간들에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에게 그런 차디찬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비천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셨어요. 가장 천하고 천한 곳에서 탄생하셨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하면 예수님 탄생하면서 막 그냥 사람들이 서로 선물 교환하면서 그 의미도 잘 모르면서 그냥 즐기고 놀고 쉬고 하는데 올 일을 다 하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가장 낮은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그냥 태어나셔도 그 차디찬 여관에서 자리가 없어서 다 그냥 쫓겨나가지고 차디찬 말구 위에 그냥 누이셔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 땅에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백성의 all the people, 모든 백성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시작부터 당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의를 행한다고 해서, 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속의 주,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속의 제사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사함이 있을 수 있게 되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에게 비로소 생명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 볼 때요, 주일날 교회 다니고 무슨 예수를 믿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바보같이 보여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게 굉장히 바보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의 길이며 참된 소망이며 참된 기쁨임을 깨달으시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잖아요. 굉장히 기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천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찬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평생토록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어떤 찬양을 하느냐?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배소도 1장 5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택하신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을 안 하고 찬양을 안 한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예배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나눠졌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여 살아야 사람들이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살아가면요, 아무런 소망, 희망이 없어요. 늘 절망과 낙심과, 돈이 있어도 재미가 없어요. 명예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이 마음의 빈 공간을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공간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채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가진 게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돈도 막 많이 벌어보려고 하고, 자기 명예도 세워보려고 하고, 그냥 노력해서 뭔가 한번 구해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전도자가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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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도다, 이런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절망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찬송 안 하잖아요. 세상을 찬송합니다. 세상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송가 305장에 보면은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찬양을 사랑하고 늘 고백합니까? 이 가사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또 나를 장차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성도는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찬양을 좀 하라고,
독생자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찬양을 하지 못해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찬양을 못하고 자꾸만 세상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수 믿으면 주인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참 좋고 흥청망청하게 사는 거죠.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 노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겨울쯤 되면은 이 팝송이 딱 벌써 그냥 귀에 딱 들리는 거예요. 제 또래 정도 되면은 이 팝송을 아실 거예요. Last Christmas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이거에 감동받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팝송이에요, 팝송. 이걸 부르면서 쫙 커피 마시면서 그냥 그 눈 내린 날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저희 때 옛날에. 참 일요일만 되면,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일요일이라고, 일요일. 근데 예수를 믿으면 벌써 바뀌잖아요. 주일이라고 바뀌잖아요. 그 일요일만 되면, 밤만 되면은 저희 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종환의 디스크쇼 해가지고 막 가요 뭐 몇 20위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밤에.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럼 막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 시간만 되면. 이종환의 디스크쇼, 이문세의 별밤지기, 그거 있었어요, 옛날에 저희 때. 그러면서 참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옛날에는 그 테이프도 없었고 뭐 라디오 해봤자 뭐 그 좋은 게 없으니까 그 가사를 또 적어보니라고 참 가사 적고, 그러다가 테이프, 더블데크 테이프 그 시스템이 있는 게 나왔거든요. 그거 녹음하고 그 가사 적고 테이프 복사해서 또 듣고 막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세상 노래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참 희한하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해답이었어요. 주인이,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가 그렇게 좋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바뀌는 그 순간에 세상 노래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그 동생하고 테이프를 엄청 많이 모았거든요. 그냥 돈만 생기면, 용돈만 받으면은 그 레코드계 가게 가가지고 팝송 하나, 레코드 한 장 그 산이라고 거기다 다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하루는 동생하고, 야,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자, 별로 이거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랬더니 동생은, 형 그러지? 나도 그래? 그러더라고요. 잔뜩 보따리다가 그때서 모아뒀던 그 팝송, 가요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소중한 보물덩어리였는데 별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탁 던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찬송과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하는데, 우리 동생, 지금은 목사지만은 그 당시 동생은 유스를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 저는 청년부 한 교회에서, 그래서 나눠가지고 참 뜨겁게 찬양하고, 옛날에 막 율동도 많이 했어요. 자매들이 나와서 율동도 하고 막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한 30분씩 찬양하잖아요. 같이 찬양하고, 학교 갔다 오면서 제가 대전으로 학교 다녔거든요. 버스 6번씩 타고 다녀도 막 굉장히 피곤해도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 집회 가자고 하면 또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집회 끝나면 밤 12시 돌아오면 그래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주인이 바뀌었고, 일단은 그 나의 주인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시편 63편의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고백한 시를 보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찬양을 많이 했어요. 왕이 되기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었죠, 다윗도. 자, 시편 63편 3절 4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나의 입이 기쁜 입술이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유다 광야에서 다윗은 그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냥 늘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송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찬양의 왕이에요. 찬양의 왕.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이 악한 영이 임하였을 때 다윗이 하프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하프를 가지고. 그랬더니 악령이 떠나고 사울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찬송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좀 우울하고 여러분 인생이 낙심되고 절망할 때 찬양을 올려드리면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수금을 보면 영어로 보면 하프예요. 하프. 이것을 들고 와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아멘. 근데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역사하는 가정은요, 악한 영이 들어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틀어놓으세요. 괜히 옛날 그냥 뽕짝이나 우울한 거 틀어놓으면 큰일 나요. 가정에. 가정에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둠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 또 이제 눈 오는 날 또 라스트 크리스마스 또 노래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니 그 기쁨 하늘에도 막 천만천군천사 찬송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늘에서는 천군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갔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은총 받은 사람들은 무슨 찬송을 합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 써요?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 피스메이커가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요, 원수지가 아니에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담이 있어, 죄의 담이 탁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피를 다 쏟으시는 거예요. 그 의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힌 것들이 육체로 헐어버렸어요.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화목자로 오시는 거, 화목제물로 드려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화목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대속의 은혜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가끔 보면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때때로 화목하지 못할까? 왜 가정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창조를 안 했어요. 여러분, 모든 전 세계 인구가요, 지문이 다 달라요. 지문이 달라요. 그거 아세요? 다 다르게 창조했어요. 지문 딱 하면요, 우리의 히스토리가 쫙 나와요. 다 다르게 나와요. 지문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인격, 다른 스타일, 그 다음에 각자 다 다르게 태어났어요. 다 다르게 태어났어요. 다르게 또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인정해주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기 싫어. 남자와 여자가 또 전혀 다르게 창조됐거든요. 남자는 자기 스타일대로 여자를 이끌어가려고 하죠. 여자는 또 자기 스타일대로 남자를 이끌어가려고 하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고 화평이 깨지고 비판과 정죄가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야,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셨다고. 우리의 입장에서 내려오셨던 거예요. 우리의 입장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입장에서 내려오고 가진 고난과 배고픔과 고통 다 당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당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내 입장만 생각해. 내 입장, 나처럼 해야 된다. 내가 기준이야. 자식을 키울 때도 왜 자녀하고 트러블이 생기냐면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는 저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그 티네이저 때 생활,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그 아이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 안 하거든요. 넌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 공부해야 돼. 무조건.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들이 갖고 있는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굉장히 혼란한 시기거든요. 괜히 반항하고 싶고요. 예? 괜히 집 나가고 싶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도 겪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생각을 안 해요. 어떨 때는요.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왔으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때로는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 목사, 너는 티네이저 때 뭐 했냐? 그러더라고요. 티네이저 때 교회 안 다녔거든요. 방황했거든요. 주일학교 다니다가 공부한다고 도망나가 교회를 떠나버렸거든요. 야, 그래도 교회에 나온 애 티네이저들은 너보다 낫지 않냐? 너는 없었잖아, 교회 그 자리에. 그냥 목회자니까 그냥 거기 너희들은 교회에서 살아야 된다. 교회만 있어야 된다. 근데 애들의 고민하는 거 이해 안 하고 막 너는 왜 딴 방향으로 하면 안 되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니까요. 이 충돌이 또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더라고요. 또 애들은요, 엄마 아빠 인생을 살아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해 안 해. 자기만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야. 애들은 또 그래요. 또 우리는 어른들은 인생을 다 살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잖아요. 애들은 살아보질 않아서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막 충돌이 또 생기는 거죠. 지금 여기서 누가 누구를 탓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입장이 돼서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려오신 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 만나보면요, 대부분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악한 사람들은 간혹가다 가물에 콩나듯이 한두 명씩 있지, 대부분 이야기해보면 다 사람들이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렇더라고요. 그 악한 사람들 그렇게 간혹가다 있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내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 문제 해결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따뜻함으로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준이 되면 그때보다는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너는 왜 신앙생활 이렇게 못하냐?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왔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왜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왔다고 얘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나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계획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정의 평화, 직장의 평화, 교회의 평화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냥 자기의 목적 이루려고, 자녀 이렇게 저렇게 키워보려고,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의미 없어요. 그냥 평화롭게 아이들, 직장에서도 그냥 남 밟고 올라가 돈 많이 더 벌면 뭔 소용입니까? 별로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평화롭게. 저 목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교회가 부유한 교회 가난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만나면 서로 웃고 그냥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좋다고 봐요. 만나면 성도들하고 웃고 인사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때로 사람들 수다 떨면 같이 수다 떨어주고 말씀 나누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제자로 있으면 배우고 그거 아니에요? 평화롭게 서로 막 싸우고 갈등 일어나고 아무리 교회가 수천 명이 그건 뭔 소용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가족끼리 여러분 오손도손 사세요. 할렐루야. 가족끼리 그냥 오손도손 살고요. 좀 좋은 거 안 먹더라도 그냥 웃으면서 밥 먹는 게 행복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성경에서 원하는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신앙이 어렸을 때를 생각을 안 해요. 아, 저 사람 왜 저거밖에 신앙이 안 되지?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내려가면은 그냥 웃으면서 도와줄 수 있는데요. 내 입장에 생각하면 내가 30년, 20년 다녔으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믿음도 자랐겠죠.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면요. 이것도 못돼 저것도 못돼. 타박하기 시작하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전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웃을 좀 기쁘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기쁘게. 아내 입장에서 여자들은 연약하잖아요. 남자들은 막 일중심이고요. 여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참 여자들은요 스트레스 풀려면요 말을 많이 해야 돼. 말을 많이. 난 여자들이 신기하더라고. 여자들은요 한 가지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해요. 서너 개가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전 여자 집사님들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면 머리가 아파 죽겠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막 이 이야기 했다가 저야. 그래도 자기들끼리는 또 잘 이야기가 돼요. 그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자는요 하루 25,000단어를 쏘아대야 돼요. 쏘아대면 두두두두두두두 막 쏘아대 25,000단어를. 남자들은 한 15,000단어밖에 안 되거든요 하루에. 왜 여자들은 이렇게 말이 많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 여자들은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냥 남자들은 가만히 들어주기만 하면 돼. 아멘 아멘 하고 들어주면 돼. 좀 서로를 이해해야 돼요. 남자들은 또 일중심이든가 일을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남자들한테는요, 여자분들은요, 격려하면 돼.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남편 최고다. 멋쟁이. 그리고 밥만 잘 주면 돼요. 남자들은 밥만 잘 먹으면 일 열심히 해요. 할렐루야. 좀 서로를 자기 입장에서 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 연세 드신 분들 계시는데 빨리 좀 오세요. 빨리 좀.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못 뛰어요. 옛날에 그 이시가에 어느 노인분 한 분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우리 아들 호인이가 야 호인아 저기 입구까지 좀 모셔다 드려 할머니. 그랬더니 호인이가 자기 걸음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 권사님이 막 쫓아가는데 너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 걸음으로 가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호이나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모셔다 드릴 때 네 걸음으로 하지 말고 할머니 걸음으로 그냥 잘 이렇게 따라가면 된다. 그랬더니 다음에는 할머니 권사님 보조에 맞추는데 자기가 서서히 끌려가더라고. 이렇게. 이게 다 달라요. 우리도 나이 먹으면요, 치매도 생길 수도 있고 기억력도 많이 없어지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분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하면 갈등과 참 비판과 비난, 상대방의 입장, 예수님이 우리 입장, 참 이 땅이 내려오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은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화목한 가정이 되고 화목한 교회가 되고 화목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동역했던 그 명준 형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교회 한 3년 전에 와서 한 2년간 훈련 받고 한국에 나가서 카투샤 거기서 제대를 하고 다시 와서 한 6개월 동안 있다가 지지난주에 졸업하고 이제 떠났거든요. 반전 노블에서 처음 만나는데 딱 첫인상이, 야, 이건 아니다. 내가 여자들이 머리에 노란물을 들인 건 많이 봤어도 남자가 머리에 노란물 들인 거는 내가 처음 봤거든요. 내가 저 인간을 교육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이고 교육을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야. 그리고 무슨 그 말씀을 토론을 하면요, 싸움이나 하려고 해서 막 자기 주장하면 싸움 나거든. 이게 저 인간이 다 있냐? 저걸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돼 말아야 돼? 막 굉장히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자. 주님의 마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 변화가 있더라고요. 이 청년이 변화가 있으면서 이 청년들하고 잘 또 어울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도 갔다 오고 하면서 카투샤를 갔어요. 카투샤를 갔는데 벌써 교회를 떠나서 또 새로운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도 목사가 다 알거든요. 약간 날라리 기운이 있는 기운이 또 막 또 일어나는 거예요. 속으로 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또 힘들게 교육시켜놨는데 그렇게 또 이상하게 행동하면 되나. 마음이 또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카톡으로 또 우리 새벽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중보 기도를 내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점점 가다만 다시 또 이제 원상복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6개월 전에 저희 교회로 다시 복귀를 해서 딱 보니까 벌써 좀 또 틀어진 거야. 이게 딱 보니까 다시 또 훈련시켜서 교육시켜서 기도하고, 명주다 그러면 안 된다 붙잡아 놓고, 어떨 때는 막 아비의 심정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네가 그러면 되냐? 여기서 잘 훈련받아서 네가 세상에 나가서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원상복귀로 잘 복귀하면서, 야, 너 내일 졸업식인데 왜 머리가 장발을 하고 다니냐? 목사님 한국에서 머리 깎으려고 다 예약해놨대. 야, 너 이리 와, 나 좀 만나자. 보따리 싸갖고 와, 전날에. 그래서 미용실 가가지고 우리 아는 사모님한테 가서 머리 좀 깎아주세요. 제가 페이할게요. 머리 다 깎아놓으니까 또 굉장히 핸섬하게 되잖아요. 안 깎으면 지저분한데. 그래가지고 졸업식을 잘 마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교회 이제 지금 우리 칼펫 작업이 거의 다 됐잖아요. 그 짐을 옮기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 왔다 갔다 옮기는. 그래서 우리 청년 또 마침 또 다빈이가 또 와가지고 또 다빈이 또 민호 남자 청년 4명 그 명준이 은호 해가지고 짐을 다 또 옮겼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제 차 한잔하고 가는데
야 명준아, 제가 가면 신앙생활 잘해라 한국 가서.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줬다. 허그하고 거라지에서 빠져나가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관련 빨리 가자 그냥 글썽글썽 쳐다보고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손을 내밀고 목사님 손 한 번 더 잡아보자고. 기도하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기서 훈련시켜서 보내는데 그 헤어지는 그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이게 울더라고. 가라, 빨리 가라. 그래서 이제 애들이 공항으로 싣고 그냥 갔어요. 내가 만약에 목회자인 내가 만약에 처음 첫인상 보고 쟤는 안 되겠다 이렇게 했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됐겠어요? 내 입장에서. 저도 방황한 시절이 있었는데 가끔 착각할 때 보면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래서 명준아, 우리도 기도할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할게. 부탁할게. 그러면서 이제 잘 갔어요. 그랬더니 그 주간에 한국에서 인천에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청년부 전수사님이 전화를 했나 봐요. 명준이한테. 명준이 형제, 우리 청년부 어느 목장의 리더가 되어서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너 교회 손님으로 다니지 말아라. 손님으로 100년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교회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다. 네? 그걸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 목사님 또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섬기게 됐다고. 아멘. 열심히 해라. 명준아, 세월은 너무 빠르게 지난다. 금방이다 금방.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아름답게 그 형제와 육신은 헤어졌지만 우리의 영혼은 서로 화목의 관계를 가지면서 중보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냥 사람들이 선물 교환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하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그 차디찬 곳에 말구에 눕혀서 여관도 방 하나도 없이 받아들이는 여관 주인 한 사람도 없이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다가 그 말구의 여물통에 눕혀가지고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깨달으시고 이 땅에 낮은 자리, 우리의 입장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더 이상 내 입장에서 가족을 대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성도를 대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직장생활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입장에 가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돕고 섬길 때 그 화목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